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가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하도 중매를 잘하고 사람이 위로를 잘하니까 사도행전 9장에 가서 보면 서대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당하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다메섹을 가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사도행전 9장 2절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중간에 4절에 땅에 엎어져 가지고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사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돼 가지고 26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 겁을 먹고 두려워해서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않아요. 하도 돌깡패 같아 가지고 남녀노소를 물러나고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다히 핍박하던 사람 서대반 집사를 죽인 장본인이 사울이거든요. 살인자예요. 아주 무서운 사람,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요. 해방자예요. 핍박자니까. 뭐 저런 게 다 뭐 예수를 믿냐 말이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제자가 되냐 말이야.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27절에 누가 데리고 가요? 바나바가 스카웃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좋게 추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둘이 함께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결론은 사울의 그 성질, 바나바의 그 어떤 인격,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 두 사람이 절묘하게 조화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이니까 막 거침없이 다메섹에 먹고 밀고 나가다 막 깨지고 엎어지고 변화되고, 바나바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실패한 생쥐를 데리고 끝까지 사람 만들어서 유익한 자를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다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사울을 스카웃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스카웃 시키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 가서 보면 서대반 집사가 죽고 이제 19절에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네. 안디옥까지 가서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 이것이 성경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가 되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최초의 선교사가 돼서 안디옥까지 파송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갔노? 24절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지요. 25절에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가요? 다시 사울을 전도사로 쓰려고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하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려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비로소 그리스도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 깡패 같은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와서 끝까지 사람 만들고 끝까지 교회의 전도사로 부목사로 쓰다가, 여러분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는 최초의 선교사는 이분이라니까요. 이분인데 이분이 자기 조카도 신경을 써야 되고 깡패 같은 사울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러다가 다시 오늘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걸 이해를 하세요. 37절에 사도행전 15장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왜? 조카니까. 지난번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탈락한 실패한 조카니까. 실패한 사람을 끝까지 사람 만들고 재활용 공장 공장장님이 바나바예요. 왜? 착한 사람이니까, 위로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잘 케어해서 사람을 잘 상담을 해서 사람을 잘 살리는 사람인 거예요. 데리고 가려고 하지요.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그런 인간을 데리고 갈 수 없다. 이게 이제 또 바울의 특징이에요. 바울의 어떤 한계, 바울의 어떤 장단점.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인 사람이지 관계 중심인 사람이 아니에요. 바나바는 일보다도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가를 끝까지 사람을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가보세요. 오늘 성경을 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는 무슨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제일로 마지막에 쓴 서신이 디모데후서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유언과 같이 제일 끝으로 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대팡 싸운 화근이요 불씨요 마가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와요?
마가 그 자식을 데리고 오거라. 그 자식은 내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고 대못을 박은 자식이 아니고 그가 나의 일에 뭐예요? 유익하니라.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지금요.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예요. 제일 마지막에 누구예요?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대팡 싸우게 된 뿌리, 불씨, 화근, 이 자식. 적응력이 떨어져가지고 엄마 밑에 곱게 자라다 보니까 선교행하다 집에 가버리고 삐끼만 집에 가버리고 포시라바 빠져가지고 그런 그 자식, 인간 취급을 안 하고 그런 자식은 우리 선교대원에 참석시킬 필요가 없어. 인정사실 잘라버렸던 사람이 사도바울이거든요. 그 아이 때문에 대팡 싸운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그 아이 때문에 최초의 선교사 두 분이 그렇게 험악하게 싸우고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라.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세요. 나는 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막 화가 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다요 부부도 대팡 싸우잖아요. 부부 싸우면 가정의 부흥회라고. 한파씩 싸워야 은혜가 된다는 사실. 한파씩 싸워야 내일 새벽에 기도와서 주여 어제 그 말 안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원기를 톡가가지고 내일 저녁에 한 닭다리 더 한대. 한 10판쯤 싸우면 싸울 것도 없어. 그 다음에는 뭐 속셈하고는 안 댕기도 그 자식 속셈 흔하게 하는 거고 적과의 동침 사랑과 전쟁 한 20년 30년 하고 나면 철이 들어가지고 한 방에 때리잡아. 한 방에. 부부 싸움을 잘 안 해보시는 모양인데 진짜 비참한 관계는요 부부 싸움이 안 된대. 그래서 부부 싸움 하는 걸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부부 싸움 안 하는 걸 너무 자랑하지 마라 이 말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는 거나 이게 그렇게 은혜가 돼. 아, 저 어른들도 저렇게 싸웠구나. 여러분은 함동이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은 매사가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매사가 허물도 없고 실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살다 보면 부부관계는 마사지라고 마주보고 사랑하고 찢고 뽑고 하는 걸 마사지라는 거예요. 다 그래 삽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곱게 앉아 계시지만 항상 천사 같은 건 아니에요. 어떨 땐 어떤 생각을 해도 속이 부글부글 하는 거지. 내가 목회를 막 살놔야지. 내가 접어대야지. 내가 여기 아니면 밥 먹을 데 없나 싶을 때가 꿀떡할 때가 있어요. 여기 하동에 계신 목사님들은 다 성인군자 타입이라서 그런 생각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 번씩 내가 목회를 다 그만두고 싶어. 목회를 그만두고 우리 집사람 우리요 지금 집사람 우리 제 처남이 여기 계시다니까요. 장로님이. 나도 하동에 가서만 농사나 지을까 그럴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심히 다투게 된 그 원흉이 불씨가 이 자식이라니까요. 이 자식을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가서는 마가를 대불고 온나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말썽꾼 마가가 여기 좀 와가지고는 유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익한 사람이. 유익하다. 이제는 내게 꼭 필요하고 유익하고 멋지고 이렇게 말썽꾼을 유익항으로 만든 사람은 이분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위대한 거예요. 바나바는 항상 인간 쓰레기를 잘 치우고 항상 인간 재활용을 잘하고 말썽꾸러기 해방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개수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던 그 사울을 돌감에서 사울을 바울을 만든 사람이 이분이라니까요. 말썽꾸러기 조카를 끝까지 사람 만들어서 유익한 자로 만든 사람이 이분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나바예요. 촛대가 하나님 쓰시는 권능이 넘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재밌잖아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도도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중단이 없습니다. 사람은 쓰러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삐끼고 까치고 사표내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나는 그 찬송을 부르면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누가 뭐라 하든지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자는 거예요. 지금은 얘기를 하지 마셔요. 지금은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아쉬움이 있고 미숙하기 짝이 없지만 이 길 끝에 가면 찬란하게 영광의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그날 가서 천국 입구에서 보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초대교회가 복음이 줄기차게 흘러가가지고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본교회에서 안디옥에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착한 사람, 위로하는 사람, 부자 바나바를 보내. 바나바가
아주 사람이 믿음이 착하고 충만하고 멋진 사람이 바나바가 갔는데, 여기까지는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나바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온 부목사 전도사 사울이가 여기 와서 본문에 와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36절에 사도행전 15장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여기서 재밌는 게 지금 주인공이 주어가 바울이에요, 바나바예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까지는 이 집안이 대세라니까, 이 집안이요. 이 집안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아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최초의 선교사님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왔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제 중간에 와서 여기 본문에 와가지고는 바나바는 뒤로 살짝 밀리고, 이 사람이 앞장을 서서 이 사람이 지금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가 바나바더러 가자 말자 하니까 이 말을 듣는 이 모습을 보는 마가가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마가가 중간에 선교 여행을 막살 놓고 중간에 집으로 돌아간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꼴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통해서 최초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우리 엄마가 오픈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드리다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아니 우리 외삼촌이가 최초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굴러온 돌이 뭐라 그래요? 박힌 돌을 뭐 저거 한다고 영판 거시기요 지금. 저 자식이라면 안 되지만, 저 옛날엔 깡패 출신인데, 옛날에는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람인데, 사울이가 갑자기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니까 외삼촌이 밀리고, 여러분 자기 외삼촌이 데리고 온 전도사가 지금 설치는 꼴을 다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마가가 상처가 되고 마가가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거를 여러분 내가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그 사랑,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주인 해먹으려 하는 게 그게 문제예요. 욕심이 인기한적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사심을 버리는 게 야고보서 1장에 가서 우리가 세 가지 마음을 버려야 되는데요, 의심을 하는 자는 응답을 못 받고, 두 마음, 두 심을 가진 자는 응답을 못 받고, 욕심을 가진 자는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욕심을 자꾸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왜? 욕심은 자꾸 늘어나. 원래 있는 것들이 더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알아요? 여러분 없어서 잘 몰라요? 있는 것들이 욕심을 더 부린다니까. 있는 것들이 부자들이 더 독하다니까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 영적으로도 항상 내가 다이어트를 안 하면,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먹는 것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할 줄 알아도 포기하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가 항상 대장 해먹고 내가 왜 삼촌이 항상 대장 해먹는 거 아니야? 마가가 그거에 뿔 따고 가는 거예요. 왜 저 굴러온 돌이 설치냐? 왜 우리 외삼촌이 최초의 선교사님이고 우리 외삼촌이 대장인데 왜 저 자식이 설치냐는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어서 사표내고 치워버린 거예요. 그거에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인생의 스타일을 항상 포기의 축복을 누리고 내려놓음의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상을 집착할수록 사람이 지사반사같이 되는 거예요. 놓을수록, 내려놓을수록 새털처럼 자유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거를 평생 기도한, 평생 더 내려놓고. 책이 그렇잖아요. 그 선교사님 책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 내려놓음, 자꾸 내려놓음.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말라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풍 오신 거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죽으려고, 목숨을 주려고, 죽으려고 작정하고 오시면,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종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우리는 항상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인생에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됩니다. 인생에 내가 주인공으로 됐으면 그게 시험이 들고 섭섭증이 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 고백을 보세요.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리라. 세례요한의 인생의 주제가 그거예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세례요한이 살아가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오셨죠. 세례요한 인기가 굉장했습니다. 예수님 데뷔하기 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한테 갔어요? 세례요한에게 갔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시는가 본데,
세례 요한이 대단히 인기가 그 시절에 전국에 돌풍을 일으키면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인데 사람들이 전부 세례 요한한테 찾아오니까 세례 요한이면 내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세례 요한 선생님, 새 선생님 다 그렇게 새 선생님 좋다고 인기가 집중이 되는데 인기가 짱이었다니까 그때요. 전국에 바람을 일으키고 세례한 인기가 집중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우쭐해가지고 설치겠대. 세례하는 내는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진짜 백입니다. 나는 아닙니다. I am nothing. 나는 no. 내 뒤에 오시는 분이 yes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리라. 그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여자가 안 낳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남자가 낳은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낳은 중에 최고 큰 자라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구호가 멋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 신들매도 못 맨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라.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은혜 받고 난 뒤에 주님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영광의 주님 찬란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노출될 때는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서글프고 죄인이요 죄인 중에 개수요.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아야 마땅할 그런 죄인 중에 개수요. 망고 쓸데없는 무익한 종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것은 자기를 아니라고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겸손을 감당해야 영광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주도적으로 나가고 바나바가 주도권을 뺏기고 주어가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이 되면서부터 이 둘이 관계에 큰 문제가 오고 조카가 나가 떨어지고 여기에서 이제 시험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랑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런 자는 데리고 갈 수 없다. 옳지 않다 하니 여기서 바울의 한계가 뭘까요? 바울이 여기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식은 옳지 않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비판을 하라 했어요? 비판을 하지 마라 했어요? 비판을 하지 마라. 왜? 내가 비판하는 그게 옳지 않다니까요. 내가 옳다 그러다 비판하는 그게 사실은 내가 그걸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가 볼 때는 네가 이 자식아 옛날에 깡패 시절에 네가 교회를 해코지할 때 누가 니를 데리고 왔냐 자식아. 네가 인간 말종이고 사람들이 다 니를 두려워할 때 내가 니를 스카우트 해왔잖냐. 사람들이요 목사님요 저 사람은 전도사 안 됩니다. 아무나 전도사 합니까 저런 깡패를.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반대할 때 사울을 끝까지 스카우트하고 데리고 다닌 사람 누구예요? 이분이라니까 이분이. 근데 이분 앞에 지금 삿대질을 하고 어디라고 지금 그거다가 덤비고 기아리 먹고 심히 다투었다니까.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사울에게 바나바는 선생님이요 지도자요 담임 목사요 멘토요 사부님이요 대장님이요 대장님. 어디라고 여기다 기아리를 먹고 어디라고 거기다 싸움질을 하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니까요. 심히 곱게 싸운 게 아니에요. 심히 다투고 찢어졌다니까요. 팀 자체가 와해가 됐거든요. 더 이상 동력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큰 역사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 절묘한 거예요. 왜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까지, 마리아는 거기까지, 여러분 바나바는 거기까지 한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끝까지 쓰임받는 게 좋겠어요? 도중 하차하고 유통기한 마감되는 게 좋겠어요? 그게 묘하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많이 시끄러웠던 이유가 바울이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걸로 네가 판단받는다. 삿대질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손가락은 상대방을 지적하지만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치받고 세 손가락은 자기 눈을 찌른다는 사실. 그 역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길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통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건만 보고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너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된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답니까? 그런 돌깡패 같은 사울을 바울로 시대의 대사도로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그 과정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은 이분이지만은
저는 바나바가 멋있는 게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해놓고도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히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나타나서 큰 소리 안 치고, 그게 바나바가 인격자예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 잘 되는 걸 축복하고 남 잘 되는 것을 좋아하고, 나는 항상 나는 아닙니다, 나는 세하고 저분은 흥해야 된다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오는 구호예요. 세례 요한의 구호. 나는 세하고 그는 흥하리라. 우리가 늘 그런 구호를 가지고 살아가야지. 항상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 내게 건강을 주실 때 내가 쓰임받는 것이지, 남 잘 되는 걸 배합하지 마세요. 남들을 쉽게 속단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너무 판단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히 지금 다투고 싸움이 벌어지는데, 서로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관계에 너무 인간관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완벽주의, 결벽증이 정신병의 시초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면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오직 진리를 파수하다 보니까, 진리 파수, 생활의 순결, 순교 신앙으로 나가다 보니까 저런 게 무슨 예수를 믿냐, 저런 게 무슨, 너무 우리가 판단이 앞선다니까요. 그것도 병이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우리는요, 사람은 따라합시다. 사람은 가르칠 대상이 아니고 섬김의 대상이다. 사람을 똥개 훈련시키듯이 덤비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신랑 성질 떠들어 고치려 하다 네가 먼저 심장병 걸려 죽어요. 40살이 지나면 사람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 사람은 안 바뀝니다. 성질 더러운 건요, 주님 재림할 때까지 갑니다. 그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넌센스예요. 사람은 내가 똥개 훈련시키지 뜯어 고쳐서 똥개를 진돗개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닙니다. 똥개는 똥개요. 진돗개는 진돗개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홀리 스피릿,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꾸시지요. 사람은 잔소리하고 바가지 긁으면 흥분해. 바가지 긁으면 더 빗나가. 청개구리 건성이 있어서 거짓말을 하면 더 한다니까.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사람은 바가지 끓는 게 그게 넌센스예요. 머리가 모자라서 바가지 끓는 거예요.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졌다는 이 심각한 상황이지만은, 여러분, 그 사실 속에서도 교회는 도도히 흘러간다는 사실, 그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싸우고 난 뒤에 너무 가슴 아파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부부싸움을 해서 될까? 됩니다. 수준이, 인격이 믿으면 안 되는데 싸워야지. 싸우다 정들고 미운정 고운정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운정이 바짝 들면 이혼 안 합니다. 미운정도 안 들면 이혼하면 간단해요. 그냥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미운정이 들면 이혼 못해요.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싸울 때 곱게 싸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싸울 때 1m 안에서 싸우라 그런 말이 있어요. 싸우고 친정 팽 가지 말고 집구석에서 싸워야 회복이 되지. 친정 가가지고 3차 대전 벌리듯이 3년 전에까지 줄줄 깨가지고 덤비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떠날 때는 말없이. 분당 중앙교회 가면 부호가 그거예요. 준비는 철저히, 전투는 치열하게, 떠날 때는 말없이. 항상 내가 봉사하고 여전도 회장하고 열심히 하고, 떠날 때는 입을 닫고 떠나세요. 잘한다 못한다 나발거리지 말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나는 게 그게 중요하다니까. 심히 다투었지만은 문제는, 그 말씀 한번 보세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고향으로 가더라.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바나바의 한계가, 바나바가 거기까지 쓰임받은 게 내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보면 가서 제자 삼으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어요? 가야 돼. 생육, 번성, 충만, 정보 다스리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요, 밖을 향해서 우물 밖에 깨구리가 돼야 되지, 자꾸 안으로 기도로만 안 돼. 가수원에 나무를 전지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지의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요. 가수원에 나무 가지를 어떤 걸 짜나? 첫째, 썩은 가지는 잘라요. 썩은 가지는 가만두면 온 나무가 다 전염, 감염, 오염 되면 자르는. 두 번째, 햇빛 가리는 가지는 자르는. 햇빛을 고루고루 받아야 당도가 좋아야, 여러분, 담아가 꿀떡하게, 아무리통만하게 달달하게 맛있는 과일이 달리는데, 햇볕 가리는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 햇볕이 잘 들어와야 여러 개 골고루 과일이 익으니까. 세 번째, 안으로 기 들어오는 가지는 자른대. 가지가 밖으로 뻗어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뻗어나가야지. 뭐 때문에? 안으로 기 들어오는 건 결국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으로 기 들어오는 가지는 사정없이 잘라내버린대. 네 번째, 가지
찔이 부닥치고 싸우는 까지는 다 잘라버린다. 부닥치는 건 결국은 둘 다 약해지지요. 싸우지 마세요, 교회. 부닥치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쓰고 이제 갔는데 바나바는 조카 데리고 생질 데리고 고향 그 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이 제가 봤을 때는 바나바는 성품이 착한 사람이라서, 유한 사람이라서 자꾸 내향적으로 흘러가는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면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혼란과 핍박이 기다려도 덤벼라 이 자식들아. 간다. 못 먹어도 고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니까요. 이제 나는 심령의 메인바 되시어 예루살렘으로 간다. 혼란과 핍박이 기다려도 간다. 못 먹어도 고다. 거침없이 막힘없이 가요. 그게 사도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왜요? 로마도 보아야 된다는 미션이,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자는 수명자라니까요.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자꾸 살아가야 되지. 어렵다고 안으로 기들어오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자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힘들수록 밖으로 나가고, 힘들수록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힘들수록 자꾸 여러분 세계를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지. 꿈은 아무리 커도 세금을 안 된다는 게, 기도라도 하나님 세계 선교를 감당해 없어서, 아동에 사는 할매가 뭔 세계 선교 갖고, 아들, 딸이 손자가 하면 되지. 기도라도 빵실하게, 말이라도 거창하게, 꿈이라도 아싸, 오예. 그래, 하시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벌써 해외 갔다 왔다니까요. 금방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웨슬레 목사님은 할아버지 같아도 나는 늙어서 약사발 들고 안 죽는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5대양 6대주는 내 밥이다.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도 바울은 죽을 수도 없고 망할 수도 없고, 배가 뽀사지고 태풍을 만나도 가잖아요. 왜? 로마도 보아야 되니까.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바울은 40절에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나를 부르시니도, 나를 지으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라. 우리가 긴 세월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 내가 운동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애써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머리 좋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모님도 붙들어 주시고, 자식도 붙들어 주시고, 사업도 붙들어 주시고, 교회도 붙들어 주시니까, 주님이 내게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말이 공짜다,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은사를 부어주시니까, 나의 나되면 은혜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떠나는데, 그냥 안 떠나고 용돈 좀 주라. 내 떠나는데 좀 여비 좀 주라. 그렇게 안 하고, 은혜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난다. 이것이 참 사도 바울이 평생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성공한 분들은 물어보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농사도 잘하고 어째 그래 잘해요? 그럼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건 뻥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 좋아서 농사 잘 지어서 잘 될까?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복을 주셔야지. 태풍 한 방에 싹 썰어가 버리는 거야. 가뭄 한 달만 바짝 꼬시리게 치워버리는 거야. 섬진강 뚝이 터지면 헛방이지. 홍수 나가지고 섬진강 뜨면 와 그것도 버리지. 물난리 불난리 나면 생로병사 생사하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이미 사명자요 사도가 된 것은 돈을 부탁 안 하고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저게 심오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봐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됩니다.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9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9장 마지막 절 가보면 31절에 그리하여 이제 떠나는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게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건강합니까? 교회는 여러분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샬롬, 평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 평안하고 고요하면 시편 107편 3절에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입니다.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평강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불안하면 거기 지가 둘러 엎어요 보면.
자충수를 둬요. 그런데 고요하고 평안할 때 지혜가 오고, 평안하고 그 다음에 든든히 서가고, 흔들리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나 주의 은혜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만이 사람을 바꾼다니까요. 사람이 뭐라 하면 열받아. 사람이 뭐라 하면 잔소리하면 열받아.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총괄만 딱 꼬라져 보기 쉽습니다. 네가 뭔데. 바가지 끌고서 남편이 안 바뀌어요. 남편은 바가지 끌고면 점점 어긋장을 놓기 때문에 남자는요 붕붕 띄워서 콱 쳐박는 게 빨라. 어쨌든 칭찬요법을 써가지고 네 똥 굴다 이래가지고 붕 띄워서 콱 쳐박아야 정신을 차리지. 잔소리하면 훨씬 더 전투력이 함량돼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변명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남자를 조지는 비결은 붕붕 띄워서 칭찬해서 콱 쳐박아야 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열받게 하는 열받게. 전소리 해버리니까 열받지. 성령님이 감화감동할 때 깨달음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위로로 수가 많아지니라. 교회의 부흥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보험회사 무슨 점조직 관리하듯이 그렇게 닥달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사람의 못된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요 동풍에 매철하게 쏟아지지만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성령의 위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교회는 다시 사도행전 15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갑시다. 사도행전 15장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수다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배우고 은혜 받고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니라. 16장 5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는 과정에 심히 다투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사건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그 과정 속에서 16장 보세요. 15장 39절에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지요. 그래가지고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는데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야가 혼혈아로 태어난 거예요. 디모데가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스카우트해가지고 떠나는데 그 지기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를 데리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아버지가 헬라인주 다 알미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자를 한 명 만났는데 큰 싸움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바로 붙여주신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15장에 둘이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고 난 바로 직후에 바울이 어떤 데 갔는데 거기에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더라. 디모데를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디모데가 누구예요? 대사도 바울의 후계자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변화되어 갑니다. 그게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누구를 붙드시냐고요. 디모데는 혼혈하나니까요. 아빠는 헬라인, 엄마는 유대인, 그리고 아빠가 빨리 죽었어요. 외로운 사도 바울. 이제 큰 그런 멘토, 지도자, 사부님하고 큰 싸움이 일어나서 할 수 없이 찢어지고 갈라졌지만은 그것이 둘이 관계는 그걸로 끝장이 났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거침없이 막힘없이 흘러간다는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싸우고 교회에서도 문제가 썸씽이 있을 때 교인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 끝장났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세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자존심이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고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세요. 사람은 싸우고 사람은 상처받고 사람은 도중하차하고 사람은 삐끼고 사람은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히 막힘없이 거침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네가 덕보냐 내가 덕보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기적이고 지밖에 모르고 저 외삼촌이 리더십이 넘어가고 나니까 화가 나서 도망간 그 마가였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유익한 자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사실. 우리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얻기까지,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연과 눈물과 충돌과 갈등과 싸움이 있었지만은 싸우면서 정든다고,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하다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화가 되고, 그거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네가 기분 좋냐 내가 기분 나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사는 뜻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하하, 이것이구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가서 사도행전 끝나기 전에 28장에 가서 보면 총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봅시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바울이 흘러서 떠내려가서 온갖 풍상을 다 겪고 로마까지 끌려가거든요. 배를 타고 있는데 사도행전 27장에 난리도 아니에요. 배가 풍파를 만나가지고 부사지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붙들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로마도 보아야 되니까 바울이 안 죽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여러분 27장 30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276명이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다니까요. 순전히 사도 바울 때문에.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죄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데 16절에 28절에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꿈은 이루어지고 실려갔든지 끌려갔든지 팔려갔든지 간다는 사실. 여러분 요셉이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은 요셉이 끌려간 그것이, 요셉 한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끝으로 뭔지 아세요? 요셉 입관식하는 장례식하는 게 창세기 끝이요. 출애굽기는 뭐요? 요셉 해골 파가지고 오는 게 출애굽기요. 성경은 전체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5대왕 뻗어간다니까. 요셉은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왜 17살에 송아지 끌려갔듯이 애굽에 끌려갔을까요? 조기 유학 간 거예요. 비자 면제, 토플 면제, 비행기 테러 일어날까 싶어서 낙타등에 얹혀가지고 공짜로 쏘기더라고요. 그때 들어가서 1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해먹었잖아요. 10년 동안에 10년이 지나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10년이 변해야 부잣집 기공자로서 귀염둥이 예쁜둥이 우리 자기 한국 도자기 고기 바뀌려 하면 10년은 시다바리를 해먹어야, 맨날 그냥 아빠 엄마 그러던 그 아이가 기공자가 아니라 이제는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해서는 10년을 굴러먹어서 10년이 변해야 강산이 변한다는 사실. 그리고 감옥에서 2년을 쓰는데 왜 2년을 썩었을까요? 석사, 코스, 박사 과정이 2년이라는 사실. 그리고 30살이 돼서 총리가 됐는데 30살이면 예수님께서도 30년을 꼬박 기다리셨다니까. 한 사람이 꽃이 피기까지는요 세월이 흘러야 된다는 사실. 속단하지 마고 성급하지 마고 초라이같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기가 있어야 된다고. 언약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 마지막 결론은 뭐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붕 뚫고 핥기. 이게 오늘 결론이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이 없습니다. 온갖 풍상이 싸우고 찢이고 뽑고 갈라서고 흩어지고 별꼴이 반쪽이지만은 세월이 도도히 흘러가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되어 나가더라. 여러분 주를 바라보는 발걸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길 끝까지 도도히 거침없이 밀고 나가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사명을, 사랑을, 사람 농사를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